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텐데 어떤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잡고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기억해보니 참 오래되어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런데 아직까지 저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팩트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저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주제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시로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부른 사람은 절대로 쓰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가난하고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세우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는 더 실력이 있고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겸손해서, 정말 자신이 부족해서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도 있겠지만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나만의 생각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세우시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세상적으로 대단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칭찬받았던 인물이라고 하거나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세우신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볼품도 없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과 연단의 프로그램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왕이면 내세울 것이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배운 것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 이 사역 어찌 감당할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동역할 제자 12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우셨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청년이 대학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들어가지요. 회사가 청년을 원해야지만 그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돼요. 공동번역에 보면 마음에 두셨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두셨던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세우실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까? 이런 생각과 판단은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으면, 주님이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세우시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콜 하신 거,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실 때에 주님은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불러주셨기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콜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가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어떠한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말씀이 떨어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고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는 은혜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원하시고 부르시고 나오는 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라.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방방곡곡으로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 말씀에 보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너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르면 나한테 나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16절 시몬 베드로부터 19절 가롯 유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암기하기도 하고 외워서
이야기하기라고 시험도 많이 쳐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전에도 궁금했지만 늘 궁금한 것이 참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분명히 평행복문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불러주셨는데, 기도하시고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무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12를 세우셨냐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대충은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이 기도하고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세우셨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 12의 이름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요, 주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구나, 주님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내려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말씀의 가르침에 동문서답하기도 하고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빌립 아시죠? 빌립,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해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빌립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부정적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마태, 세리라는 직업상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음속에 두셨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임을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러한 자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죄인 중에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를 세우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두셔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고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능력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의 주변을 찾아보면 정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있는 저희를 오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오는 자들을 세우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구미 땅을 둘러보시면서 찾고 계시고 마음에 두셨던 자들을 부르셔서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 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일에 가장 낮고 천한 쓸데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을 세워주시기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셔서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에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세우시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